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붙드는 그 귀한 기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이 곤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의 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그 사망이라는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재판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이 무게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나 죽으나,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함이 삶의 중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려서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이게 두게 하시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있기에 유익하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기회는 특히나 이 빌립보 지체들과 이 함께함의 유익임을 구체적으로 그가 바울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했었고, 또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였습니다. 빌립보 지체들의 지금까지의 그 믿음의 삶, 너무 귀하고 값지어서 이 믿음의 진보, 진전이 있었는데 바울 자신이 함께함으로 더욱 값진 그 유익이 될 것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은 그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 이 빌립보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함께함의 그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것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 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활을 할 텐데 오직 이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님께서 선언을 할 때 있습니다. 결혼 선언을 할 때 주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오직 신부 누구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신부 누구누구 양은 오직 신랑 누구만을 사랑하며 평생 살 것을 약속합니까?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그 대상을 향해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대상만을 사랑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의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예로 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앞에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 오직, 이것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으로 너희들은 생활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유일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살다, 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폴리튜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단어들이 합성이 되어진 건데 이 폴리튜마이라는 단어, 생활하라 동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폴리스라는 이 도시 국가라는 이 명사가 담겨져 있고 또 폴리투마라는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동사로 사용되어졌는데 도시국가에서 시민권을 사용하며 살아라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생활하라의 단어의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작은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사는 그 빌립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곳에 생활하라. 어떻게 생활하는가? 도시국가에서 너희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며 살아라라고 바울이 오늘 27절에 빌립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무엇으로 그렇게 살라고 했는가? 무엇으로? 도시국가에서 작은 그 로마 제국에서 작은 로마 제국이라 불리는 그 도시에서 황제의 다스림이 있는, 황제가 신이라 여겨지는 그 도시에서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가? 시민의 권리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그 시민의 권리로서 살아가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이것으로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서 그 세상의 힘의 논리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명예가 최고인 그 세상에서, 그 제국에서 너희들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삶을 살아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충성심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들의 태도에 또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으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서 너희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살으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작정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삶에서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바울이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너희들 빌립보 공동체의 그 무리들, 너희들이 먼저 이 하나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함의 그 하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7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이 이 합당한 생활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신에겐 너무나도 기쁘다고 앞서 1장에 계속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무리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그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는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희들도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이 생활 가운데, 합당한 삶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 거부하고 먼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그 멸망의 증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삶의 또 구체적인 것을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 이 한 문장으로 나열을 합니다. 4절까지 구분되어져 있으나 이것을 한 문장으로 쭉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이것이라 합니다. 지체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 합니다. 누가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제도 언급했지만 바울과 빌립보 지체들과 성령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또 그저께 언급했던 지극히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식과 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연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빌립보서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는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는 자들에게 실제 삶이 이것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면 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랑이 아닙니다. 양다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랑을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이들이 모두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이 각자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몫이 있는데 자기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그 지체들,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 여기는 존재의 일들도 함께 돌보는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동체에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 지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체들의 아픔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그가 무엇을 오늘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어떤 마음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대상을 향해서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는 것의 생활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관심을 또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삶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 선생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더불어 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꼭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입이 대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방법도 괜찮아, 저 사람의 방법도 괜찮아. 근데 자신만의 방법을 주장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언급했던 이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목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한 목표, 한 목적을 삼음에도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이 제시해 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그 주장을 고집하기 이전에 이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좋게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옆의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면 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옆의 지체들을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객이 있으면 나의 우수 고객이라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그 존재에게 우리가 함부로 또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얘기했고 또 허영을 얘기했습니다. 이 허영, 국어사전에 자기 분수에 넘치는 외관상의 영화, 그리고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고 이렇게 뜻을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함으로 이렇게 감당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이것을 내가 너 겸손해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분명하게 각각 자기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작은 로마 제국의 도시,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그 제국이 말하는 그들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물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예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을 치닫는 그 장소가 바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며 황제에게 충성함으로 황제로부터 베품을 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로 합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그런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아닌,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알려줍니다. 더불어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남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그 1장 27절을 우리 보시고 한번 그 생활하라까지 우리 함께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이고 의무이고 책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도시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인간의 존재가 삶의 중심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자본이, 또 재물이, 또 명예가, 어떤 힘이 중심이 된, 삶의 중심이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 안에서의 그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 이것으로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목회자 주일이고 또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사역국장님들이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할 텐데 하나님 섭리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영혼 초청 주일에 초청되었던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급한 또 배영 안수 집사님과 안수인 권사님과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자 가운데 더불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각자 소망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